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4절. 신약 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이르거니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렇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1,500 5,018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279번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바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도대체 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또 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좋은 것인가. 바울은 그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달려간다. 그리고 바울의 목표는 오직 십자가만 자신의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통 예수에게만 집중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예요.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사실 남은 인생이 살아온 인생보다 더 짧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요.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짧은데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포도원 비유를 들면 주인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이제 구해오잖아요.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일꾼들을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꾼이라는 것은 배 밑창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노를 젓는 사람을 뜻할 때 그것을 일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배너에서 그랬나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북을 치면 그 장단에 맞춰서 노를 힘껏 젓는 거예요. 그렇게 힘껏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이다, 헤파레스다, 그런 단어를 이제 썼습니다.
옛날에는 뭐 다 노를 저어서 배가 나갔잖아요. 요즘 뭐 기계로 다 운영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노를 저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어두운 배 밑창에서 막 피지땀을 펄펄 흘리면서 노를 저었는데요. 한눈을 팔거나 아니면 그냥 딴전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선을 감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채찍이 날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한눈 팔아서도 안 되고 딴전을 피워서도 안 되고 깨를 부려서도 안 되고 핑계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 뒷줄은 힘드니까 앞으로 가서 나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불평도 핑계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만 봉체조가 있습니다. 봉체조 오면 참 힘듭니다. 그 전봇대 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전봇대 세우는 거 그것처럼 큰 통이 있어요. 이런 통이 있단 말이에요. 참 무겁습니다. 가벼운 것 가지고 막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을 드는데요. 한 10명씩 거기 들어가서 봉체조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는데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균형 있게 해야지. 그래야 서로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는 가운데 있어 이렇게 들고만 있어야 되겠지. 흉내만 내야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해야 서로가 힘을 들지 않고 일할 수가 봉체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합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걸 보면 합심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일꾼은 합심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합심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맡겨진 일에 합심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 배 밑에서 북소리를 이렇게 장단을 맞춰서 치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그건 알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장이 키를 잡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제가 대민지원을 나갔는데 처음 모내기를 나가봤습니다. 생전에 머리털 나고 처음 모내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요령을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꼽아가지고 탁 끼워갖고 놓고 해라 그랬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농부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예, 군인 저 뒤를 봐보세요 그랬더니 뒤를 봤더니 내가 심은 몸은 다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 안 되겠는가. 줄을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줄을 잡으라고. 요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줄을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봐보세요. 그 모내기를 하는데 몇 평이면 몇 가마가 나오겠지. 또 이 쌀은 누가 먹을라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모내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이 그러면은 띠를 띄우고 또 계속 모르시고 어이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꾼의 자세인 거예요. 일꾼은 맡겨진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해서 나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런 것을 일일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꾼은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꾼이에요. 떠들고 일 안 하는 사람보다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나보다 남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박수를 쳐줘야 돼. 내가 못한 것까지 하고 있으면 그래 내가 못할 일을 저렇게 다 해주네. 참 감사하네. 그래야지 원망과 시비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것은 관리자, 청직이라는 뜻인 것이죠. 본래의 뜻은 뭐냐면 오이코스노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집을 관리하는 자다. 집사다. 쉽게 말해서 집사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신임이 가는 사람에게 그러게 비밀스러운 일을 맡겨주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간다든가 어디를 갈 때는 꼭
뒤에 다른 경원이 있는데 바로 따라다니는 경원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검은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 미국에 전시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그 가방을 상시 그렇게 들고 다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방을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신임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에게 그 가방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우리를 믿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믿고 맡긴 일에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가끔가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왜 찬양 연습을 안 하냐고. 음이 막 불균형하고 막 불협화음을 내냐고. 정 안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좀 배우고 좀 교인들 앞에서 찬양이 틀리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정말 찬양 하나 부르는 것도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부르는 것도 그렇다 치면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은 주일 새벽만이라도 나와서 미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심령이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직분을 맡겼어요? 내가 누구의 종이고 일꾼이고 청직입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축복이 받는 비밀, 영원한 생명의 비밀, 천국 가는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정말 알리고 전하는 청지기 노릇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하나님이 판단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또 4절 말씀에 보면 나를 판단하신 주시다. 오늘 본문에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시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창조론과 종말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이고 세상의 마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시작도 잘해야지만 또한 마지막 마무리도 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가 행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종여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누가 그럽디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한 번도 술을 입에 안 댔대요. 대통령 하는 기간에. 왜? 국가에 큰 중대사가 터지면 술 먹고 그냥 잠에 깊이 빠졌다가 국정을 다스리지 못한 그런 공백이 있을까봐 술을 안 먹었대요. 술을 못 먹어서 그랬는가. 그래서 옆에 있는 비서가 물었다 하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술을 못 마시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참 술을 좋아한다. 그래서 퇴임하고 나서 얼마나 서민들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정신이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이. 대통령직이라는 이 직이 중차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홀히 대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차대한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한시도 한가롭게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빛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한 정의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빛은 뭔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이 땅에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흑암이 물러가게 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빛의 창조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아직까지도 빛이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지금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심판이 있으리라 했고 벌거벗은 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다.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알아 경성에서 늘 깨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세요. 충성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은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다 맡겨주셨다니까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여러분 사명을 맡겨준 것이 그냥 맡겨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맡겨주신 거예요. 충성하라.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자책할 일이 없다. 오히려 나에게는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지 나는 자책할 일이 없어요. 나 스스로 돌아봐도 후회하더라 않아. 왜냐하면 내 생명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할 걸,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만 남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원 없이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여러분 이 나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울이 자신의 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을 아까라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겐 자책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후회함이 없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후회함이 없는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